네,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3장, 이 3장 전체인데요. 3장 시작하기 바로 전에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끝. 여기서 이제 룻기가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서 그냥 룻기가 끝나도 룻의 이야기 그리고 룻의 가정의 이야기들 쭉 살펴보면서 아주 교훈적인 그런 내용으로 끝날 것 같아요. 이방 여인 룻이 모압에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와서 그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또 며느리의 정절을 지키면서 효부의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룻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을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비장한 결의를 며느리 룻에게 건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룻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는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거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너를 복되게 하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압 땅에서 돌아올 때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완전히 인생의 패배자와 같은 그런 고백을 했었죠. 1장 20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하라라 불러라.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희락이니 기쁨이니 이것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야. 나는 마하라야. 쓴물이야. 내 인생이 아주 쓴물 같았고 나는 하나님을 쓰게 했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를 마하라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1장 20절에서 인생을 포기한 것 같았던 나오미가 오늘 3장 1절에서는요, 더 이상 포기하지 않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며느리 룻을 위해서도 포기할 수 없고 나오미 자신을 위해서도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을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희망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마주할 때 드디어 희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할 때 인생의 자신감과 희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 자신만 보면요, 포기할 수밖에 없죠. 상황과 환경만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포기 대신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만났다면 그 다음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마라, 쓰다 라고 불러달라 했던 나오미가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자 인생의 희망이 생겨났던 거예요. 며느리 룻을 향해서도 희망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 룻을 복되게 하고 싶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작전이 시작됩니다. 작전 계획 나오미, 작전 실행 룻. R0304 이게 룻의 작전 계획이에요. R0304 룻의 작전 계획. 나오미의 작전은요, 오늘 밤 타작마당이 시작될 때 보리를 까분 후, 즉 타작이 끝난 후에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 때 3절에 보니까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것은 신부의 첫날 밤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미리 보이지 말고 숨어서 몰래 기다리고 있다가 4절에 그가 보아스가 누울 때 그의 발치 이분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가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것은 고엘 제도의 계대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보아스에게서
가문의 대를 이룰 씨를 얻으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문화로는 참으로 굴욕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을 잇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너무도 간절한 생존의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어머니의 계획을 며느리 룻이 더 놀랍게 반응합니다. 5절과 6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기가 막힌 문장이죠. 5절에서는요, 룻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의 결단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6절에서는 실제로 고백한 대로 룻이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했다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룻기의 시대는요, 사사기의 시대예요. 사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러나 룻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닌 그의 부모인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룻기를 통해서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설령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감정과 정반대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고 느껴지는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사람과 사람의 계명, 대인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인계명의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을 먼저 얘기하는, 가장 먼저. 왜냐하면 인간 사회의 계명 중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대인계명의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복이 뭐냐면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모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척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실제 행함으로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순종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이제 보아스가요,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곡식더미 끝에서 잠자리를 마련하고 눕습니다.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 풍년에 즐겁게 탈곡을 하고 일꾼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수고한 일꾼들과 막걸리를 한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즐거워서 자리에 눕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니 목사님 이스라엘에도 막걸리가 있었대요. 없었겠죠. 뭐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술이 있었겠죠. 그 나라에 포도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고한 일꾼들과 술 한잔 하고 수고했으니까 한잔 하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한 거 아니고 그냥 밥 먹고 이렇게 이제 자리에 누운 거죠. 여러분 성경이 술을 금지하는 것은요, 술을 마시는 사람이 알코올을 의지하여 자신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다가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마지막에 뭐가 뭐를 먹어요? 술을 안 드시는 분이라 모르시는군요.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데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마지막에 술이 사람을 먹고, 그러니까 저렇게 누워 있는 거잖아요. 저렇게. 보통 술 먹는 사람들이 즐거워서 한 잔, 슬퍼서 한 잔, 바빠서 또 한 잔, 할 일 없으면 또 한 잔, 오랜만에 만나서 한 잔, 헤어지면서 한 잔, 온갖 술 먹을 만한 일들을
만들어서 술을 먹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고난당했으니까 한 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하나님께. 괴로워서 술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래요. 즐거우니까 노래방에 가고 친구들 만나서 즐거워하고, 또 즐거우니까 또 술 한잔 하면서 그 즐거운 마음을 소비하지 말고 그 즐거운 마음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도 나 때문에 즐거우시고 하나님이 즐거우니 나도 또 즐겁고, 그야말로 일석이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괴롭고 즐거운 일을 만나거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즐거운 일이 있거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던 보아스가요, 8절에 보니까 밤중에 누군가 곁에 누워있는 것을 느끼고는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까 한 여인이 누워 있습니다. 9절에 놀라 마음에 네가 누구냐? 라고 묻자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면서 룻이 이렇게 건의하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오늘 나에게 당신의 씨를 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만약 보아스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아주 노발대발할 것입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네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느냐? 내가 너를 지금까지 좋게 봤다만 내가 너를 잘못 본 것 같다. 당장 나가라. 그러면서 그냥 노발대발 쫓아냈을 거예요. 아니면 만약에 보아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었다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날 밤에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도 보아스의 마음은 평안을 유지합니다. 10절을 보세요. 내 딸아, 그가 이르되 내 딸아,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반절에는요,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 룻이 처음 베푼 인애는 모압 여자로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까지 온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나중 인애라고 하는 것은 과부로서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하여 계대 결혼을 택한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룻의 결정은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는 일이죠. 자연스러움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죠. 룻이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것은 인간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는 대단히 어려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칭찬한 겁니다. 보아스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보아스가 지금 룻이 육신의 소욕을 거스러서 지금 순종의 자리에 있다는 것,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거스르고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룻을 칭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은요, 육신의 생각을 거스르는 일이 됩니다. 일찍 일어나야죠, 씻어야죠, 갖춰 입어야지, 준비해야죠, 또 다른 약속 잡지 말아야죠, 스케줄도 조정해야죠, 토요일 날 밤에 또 일찍 자야지. 그 모든 것을 조정하고 드디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주일에 교회 온다는 것이요.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는 것은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는 그런 일인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은요, 세상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너를 위해 살고 너의 만족을 위해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 사진이 서서평 선교사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서서평 선교사를 모르는 분은 저 광주 양림동에 가보세요. 그 서서평 선교사님의 묘지가 아직도 거기 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외국인으로서 광주에서 푸른 눈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광주 사람들에게. 외국인인데, 처녀인데, 외국인 처녀가 푸른 눈의 어머니라고 광주에서 불렸어요. 그리고 평생을 저렇게 저 모습으로 살았어요. 백성들 섬기는 삶으로, 광주의 사람들 섬기는 사람으로. 저번에 이제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 저 영화를 한번 보고 싶은데 도무지 영화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저분이라고 뭐 자기 나라 가고 싶었겠죠. 처녀잖아요. 처녀의 몸으로 이 조선에 왔는데 저분이 쉬운 삶을 산 게 아니죠. 그 모든 자기의 육신의 정욕, 또 자기의 육신의 소욕, 그 가고 싶었던 그 자기 고향에도 가지 않고 여기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것이 우리 육신의 그 가치관을 거스르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냥 교회에만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또 이런 모든 육신의 어떤 소욕들, 인간의 생각들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야 세상이 가는 것과 반대길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물을 짜에 도를 행하는 것에도 질서가 있다라고 이제 보아스가 설명합니다. 11절에 보면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12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1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좀 깁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일에도요, 순서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바른 것이라 할지라도 순서와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좋아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 순서와 절차, 질서를 무시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순서와 질서를 무시하면요, 반드시 탈이 나고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룻도 시어머니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기업 물을 자에게 들어갔고, 보아스도 기업 물을 자의 순서와 질서를 따라 행하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순서와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는요, 룻이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가 아직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새벽 동트기 전에, 사람들이 알아보기 전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새벽 동트기 전, 사람들이 알아보기 전에 움직이라고 한 것은 보아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보다는 룻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보면요,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6번 대어서 지워줍니다. 여기 보리를 6번, 보리 한 대에 몇 리터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시는 분 상 줘야지. 보리 한 대에 몇 리터?
1.8리터, 2리터가 아니에요. 원래는 2리터가 아닌데 우리나라 이제 개량 이게 되면서 2리터로 이제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원래는 1.8리터. 한 근이 몇 킬로죠? 한 근 600g. 한 근에 600g. 왜 고깃집에 가면 한 근에 400g을 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고깃집에 가면 400g을 줘요. 어디를 가면 꼭 그렇게 하죠. 그건 바르지 않는데. 여러분이 혹시 고깃집을 차리거든 한 근에 600g 딱딱 내주세요. 예. 어쨌든 이제 여기 보리를 6대를 내준 거거든요. 6대를 대준 거를 보면서 저 6대가 도대체 몇 리터냐 이거를 생각하는 거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보리 6대의 의미예요. 보아스의 보리 6대는요, 보아스가 보리 6번은 자신의 말이 헛된 것이 아니라 참말이라는 것을 확증시켜주고 룻을 안심시켜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안식일 규례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안식일 규례가 있는데 이 안식일 규례에 따르면 6년은 봉사와 수고의 기간이에요. 그리고 7년째는 안식과 해방의 순간입니다. 따라서 보아스는 룻에게 6번의 보리를 대어줌으로 인해서 네가 수고와 노력을 했다. 지금까지 네가 수고와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6번을 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곧 7번째 안식과 해방의 7번째가 다가온다. 이거를 암시한 거예요. 보리 6번으로 그것을 알려준 겁니다. 비록 당시에 룻은 히브리인들의 관습과 규례에 익숙하지 못했으므로 그 의미를 잘 몰랐다고 해도 룻으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은 나오미는요, 즉각적으로 그 상징적 의미를 알아듣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내가 쉬지 않겠다 얘기 안 했거든요. 보아스가 그냥 6번 대어준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6번 대어준 그 보리를 보고 그 시어머니가 지금 해석한 거예요. 아, 이것은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알아들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는요, 보아스도 보리를 6번 대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라고 지금 사인을 주고 있어요. 여기 빈손으로라고 하는 것은 빈 마음으로라는 의미예요. 빈손은 빈 마음인 것이고요, 가득한 손은 가득한 마음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저는요, 지금까지 평생 잊을 수 없는 신방이 있어요. 1992년 제가 23살 때 1992년쯤으로 생각해요. 1922년 겨울쯤이었는데요. 지금은 제주에서 이게 목회하시는 손연한 목사님이 그때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청년 회원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 신방 가자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방까지 쫄래쫄래 따라갔죠. 청년부 회장이었으니까 그 형님이 나는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청년 회원 중 한 사람이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 신방을 가기 직전에 자그마한 슈퍼에 들어가더니 형님이 딱 그 캔커피 하나를 딱 사오시더라고요. 따뜻한 캔커피. 약간 서운했어요. 나는 안 주고 딱 하나. 아니 2개 사지. 요새 3명 갈 거니까 3개 사가지고 다 서로 나눠 먹으면 되지. 세상에 딱 하나만 캔커피 딱 하나만, 그것도 아주 따뜻한 깨커피 딱 하나만 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람이 마음을 전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알았어요.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마음을 전달하는 건요, 크고 작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게 마음을 전달하는 거다. 그때 그 입원한 그분이 형수님이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입원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전달해 줬던 그 커피가 두고두고 생각이 나요. 이게
사람이 사람에게 마음을 전달한다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저는 그때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할 때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보면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일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래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면요, 나귀의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여기 빈손이라는 것은 빈 마음으로 오지 말라, 이런 의미인 거죠. 보아스가 룻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양손 가득 들려보낸 것은 그 속에 자신이 반드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할 것이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18절에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사인을 알아듣고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기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알아듣죠. 해석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양손 가득 하늘의 선물을 주고 계셔요. 장마에는요, 비를 주셔서 식물들이 그냥 무럭무럭 자라게 하십니다. 장마 후에는요, 햇빛을 풍성하게 주셔서 자란 열매들을 단단하고 튼실하게 하죠. 자연 만물이 운행되는 것을 보면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운행은 하나님이 인간들의 양손에 가득 선물을 안겨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거든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냉장고 한번 열어보세요. 이렇게 가득 있잖아요. 여러분 냉장고에 빈 냉장고 있어요? 대한민국 냉장고는요, 빈 냉장고가 없어요. 저 한 달 마트 안 가도 저거만 헐어 먹어도 다 배부를 거예요. 여러분 냉동실에 봐보세요. 냉동실에 사용하지 않은 음식들 많이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복 주셔서 냉장고가 끊이지 않도록, 냉장고가 비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드리고 계십니까? 겸손의 열매 드리고 계십니까? 충성과 성실의 열매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때마다 빈손으로 가지 말고 헌금 봉투만 달랑 들고 가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거예요.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 가득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사기의 한 복판에서 살았던 룻이 시어머니의 권면대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사실 저는 이 명령대로라는 말에 좀 마음이 꽂혔어요. 시어머니가 명령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너 해,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그 어머니와 그 시어머니의 관계를 보면. 그런데 룻이 그 시어머니의 부드러운 룻아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이 말을 명령으로 들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명령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룻이 시어머니의 권면대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상황, 내 느낌 그거 첨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사명을 성취하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온 몸으로 온 인생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